오늘 제목이 현타가 올 때입니다. 현타. 현타가 뭐죠? 현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요. 신조어입니다. 게임할 때 많이 사용하죠. 가상현실, 게임에서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기 전에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때 현타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걸 줄인 말이냐면요. 현실, 자각, 타임을 줄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이 현타를 경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을 때,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이 있을 때 이러한 현타를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현타를 경험하기도 하죠. 또한 경쟁에서 밀렸을 때 현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특히 젊은 세대의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1등을 해야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이겨야만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고 끝이 아니죠. 그곳에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경쟁의 연속성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현타를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 현타를 언제 경험하냐면요.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 무력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 학교에 왔나?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무력감에 우리는 현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got hit, 그 다음에 by reality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의하여 내가 조금 이렇게 맞이했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혹시 FOMO라는 그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영어에 FOMO 많이 쓰던데요. FOMO 들어보셨어요? FOMO? Fear of missing out을 줄인 말이더라고요. Fear of missing out. 뭐죠?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무언가 놓쳤을까봐 두려울 때 쓰는 표현이 바로 FOMO입니다. 이거는 영어의 신조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표현도 있어요. Come back to earth. 지구에 돌아왔다. 외계인들이 지구에 돌아오니까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구에 돌아오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come back to earth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스레드에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언제 현타가 옵니까? 이게 내일 설교가 현타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언제 현타가 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줬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쁘게 달려갔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현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라고 이렇게 쓰신 분이 있고요. 또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 현타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게임 레벨을 최고로 경험을 했는데 게임을 최고로 찍었는데 불구하고 게임을 끌 때 현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요? 최고의 레벨을 찍었을 때 오히려 현타가 더 크게 온대요. 최고의 레벨을 찍었는데 현실로 돌아가야 될 때 현타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이 가장 현타에 시달린대요. 왜냐하면 월요일이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행에 넘어가고 싶어서 계획을 완벽하게 했대요. 유럽에 가면 어떻게 하고 어디 호텔에서 어떻게 자고 하는데 막 계획을 짜는 그 시점에 나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현타가 온다고 합니다. 현실, 자각 타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현실, 자각, 타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모세를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저번 주에 확실하게 응답을 들었죠. 누구에게 응답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디로 가라? 지금 바로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때 맨 처음에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왜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나는 언어가 약하고 입이 무겁고 혀가 눌렸다. 그래서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 자격 있는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 그게 너야. 너가 갈 수 있어. 라고 모세를 보내셨죠. 근데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고 3가지 준비시켜 주셔서 보냈죠. 그 3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바로 동역자. 그죠? 동역자 이름이 뭐였어요? 동역자의 이름이? 아론이었죠. 아론을 준비시켜줬고, 또 2번째는 지팡이. 그 지팡이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있을 거라 라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미 준비가 완벽하죠. 이젠 그 3개만 있으면 세상을 호령하고 바로 앞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바로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가냐면, 이 본문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와, 모세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내랑 자녀들은 다 옆에 두고 꼭 붙잡고 있는 거 하나가 있죠. 뭐죠? 지팡이. 아론과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준 이 지팡이만 있으면 나는 문제 없어 하면서 꽉 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있나요? 그걸 꽉 껴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젠 너희들 다 끝났어. 이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수 있어. 그러한 마음으로 당당히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각오도 했고요, 결단도 했고요, 용기롭게 담대하게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를 향해 저벅저벅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 세상이 무서워요? 학교가 무서워요? 그렇지 않죠?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 전보다 학교 가는 게 즐겁죠. 그렇지 않나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학교 가는 게 괜히 즐거워요. 아닌가요? 네, 은혜를 좀 덜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세상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저벅저벅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능력 주셨으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젠 가는 거죠. 누구 앞에? 바로 앞에. 그전에는 애굽, 이집트가 너무 무서운 공간이었어요. 트라우마의 공간이었죠. 도망 나왔으니까요. 더 이상 2번 다시 가고 싶었지 않았었던 그곳을 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로 앞에 모세는 서게 됩니다. 너무 멋진 모습으로 모세 앞에 자기가 딱 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 앞에 서자마자 한 말이 이거예요. 야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동생, 아니면 형. 아니에요. 조카일 수도 있어요. 바로 왕이. 아니면 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담대하게 땅땅 말씀하십니다. 말을 합니다. 한번 장면 볼까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뭐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의 백성을 보내라고요? 내 백성. 그 내 백성은 모세의 백성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네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실 때 3장 7절에 보니까요. 야, 모세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 내 백성이. 그리고 야,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리고 3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여 내노에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들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장 23절은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젠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을 보내기 위하여 이젠 당당하게, 담대하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었던 말이 이건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장 초라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더 높은 능력, 얼마나 더 힘이 있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 가서도 우리는 이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까짓 게?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못해. 너 능력 없잖아. 돈도 없잖아. 실력 없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내 백성이야.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널 택했어. 너 세상의 것이 아니고 넌 내 거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볼까요? 넌 내 거야. 아니죠. 내 거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넌 내 거래. 이게 소유격을 얘기해요. 암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미.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내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 바로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현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거든요. 그 세상 앞에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 말씀처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가 호락호락 할까요? 바로는 생각보단 강합니다. 그의 현실은 조롱과 거절뿐이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반응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호와가 내 백성 보내라고 했으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말하는 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한다. 이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웃고 또한 조롱합니다. 왜 바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했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었거든요. 자기가 신이었거든요.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 아도나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고요. 그가 무지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야,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네 형 누군데? 내가 힘 더 세?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군데? 내가 더 세? 무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기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 바로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 그리고 나의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앞서간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실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죠?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좀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원래는 직장생활 하다가 저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만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나름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뭐였었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하여 신학교에 왔어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도 따졌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나름 정의롭고 그리고 또 나름 성실하고 착하게 사셨는데 왜 이런 병을 걸려야만 했을까요?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착한 사람이 암에 많이 걸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또 따졌죠. 왜 그렇게 하나님, 저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커밋했는데 왜 결과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내가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현타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초라한 연약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이랑 관계 없습니다. 내가 왜 그분을 아냐고요. 난 저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정말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을 거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담대히 전했을까요? 회사 생활했을 때 전 기도를 제대로 두 손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장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야, 이거 내가 사주는 거야? 하나님이 사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냐? 라고 조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 잘 먹겠습니다. 이런 비겁. 예, 회사 생활.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죠. 예, 비겁하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창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하면 되게 조금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애들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 욕도 못 하잖아요. 착해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학교에 가서 성경을 막 읽어요. 두 번째 오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그 성경을 밑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비겁하게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절하고 부끄러워했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를 혼자 버려두지도 않으셨던 거죠. 우리는 그분을 부인해도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넌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더 좋은 수단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좋은 수단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무료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자였고, 아니 노예였었어요. 돈을 주지 않아도 일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본력이었던 거죠. 노동력이었었고 노예였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았을 때였습니다. 저도 인천에 살았을 때 남동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 불법 체류를 하면서 노동,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기숙사에서 생활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친구를 만나러 그쪽 기숙사에서 자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팠었던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월급도 밀려요. 왜? 약점을 붙잡았거든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애굽의 사람들,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손쉽게 그냥 돈 안 들이면서 정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꾼, 수단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만 여기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도, 세상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통치했었던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야. 너희들 그냥 우리의 부를 유지해줄 그냥 노예 집단이야 라고 취급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되게 슬퍼요.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네 일이나 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이고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의 노동자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수적이냐면요, 예배가 필수적입니다. 제사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바로가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세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살아야 당신네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를 놓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서 시키는 바로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이것이 진행된다면, 지속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한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도록 하니 허락하소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심판받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칼로 찔리게 되고요. 내적으로는 전염병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결과는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듣고 또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대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 하나씩 읽어보면 진짜 나빠요.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노동을 더 시켜요. 그러니까 벽돌을 더 많이, 그러니까 벽돌을 그 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생산량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원자재를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집을 더 이상, 예전에는 집이라는 걸 통해서 벽돌을, 지푸라기 알죠? 지푸라기를 통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다 나라에서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급을 끊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그 양을 맞추라는 거예요. 생산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맞추죠.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요. 바로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는 30개를 만들으래요. 벽돌을 한 사람 앞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냐면 30개를 만들으래요. 재료를 끊어버린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그 재료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밤낮 어떤 뭔만 찾았냐면 지푸라기만 찾으러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못 찾았어 하면 또 때리는 거고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집단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바로가 정복해버린 거죠. 세상은 이러한 원리를 우리 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더욱더 가중하게, 무겁게 때리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고 나를 바라봐, 세상을 바라봐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그 내용인 거예요. 한번 그냥 좀 볼까요? 그 6절부터 볼게요. 쭉 이렇게 보다가 6절 읽어보면 다 나와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름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 볼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소유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더라고요. 아니 바로가 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른 게 아닌 거잖아요. 화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화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 나쁜 놈. 네, 계속 볼 거예요. 소리 질러 이렇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까 뭐래요? 제사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 이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이야. 그거 듣지 마라. 성경 왜 읽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바로가. 세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걸요. 야, 성경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뭐 의미가 있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내 말만 들어. 돈이 최고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계속 볼까요? 수그룹해야 백성의 감독과 기름원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계속 그 내용인 거예요. 너희는 집을 찾아 그곳으로 주우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니. 타협도 없어요. 네. 더 악하게 만든 거예요. 더 모르게 만드는 거고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돌아온 것은 뭐였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더 고통스러움 맞이한 거죠. 현타가 온 거겠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분명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억압과 모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사명,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나왔지만, 당당하게 왔지만 눈앞의 현실은 더욱더 나빠지고 백성은 더욱더 고통 속에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은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처음 맞이한 현타의 장면입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세상에 와서 현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이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캠퍼스 생활일까요? 현타겠죠? 지금 웃으면 안 돼요. 대학교 생활 막 해서 이제 직장에 취업하면은 좋겠죠? 어땠어요? 인턴 생활이? 힘들어요? 학교 생활이 좋아요? 아니면은 학교 생활만 하고 싶죠? 거짓말 같지만 이게 사실인 거예요. 현타 왔어요? 몇 번 왔어요, 하루에? 출근할 때마다 오죠. 출근할 때마다 현타를 맞이하죠. 모세도 이게 처음 맞이한 현타예요, 현타. 아니, 누가 유진 형제가 이런 현타를 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현타가 왔대요. 그러면 현타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으면 될까요? 가상현실로 들어가면 될까요? 현실을 피하면 될까요? 근데 결론이 이거예요. 누구나 현타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학교 쉽지 않죠? 그죠? 행복할 줄 알았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방접종을 딱 맞고 와서 그나마 이 현타가 좀 덜 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생각보다 어렵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네. 어때요?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그냥 안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그 현타 가운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가야 돼요, 그 다음날 또? 네. 모세는 과연 이런 현타를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3가지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그는 세상에 또다시 당당하게 들어가더라고요. 현타를 맞이해도 그냥 숨지 않고 다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또 집합해요. 또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또 거절이에요. 또 가는 거예요. 김선 지사님이 먼저 대시하셨죠. 연애할 때. 그렇군요. 네,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준혁 형제님으로 갈게요. 준혁 형제님 영선자매님한테 몇 번 이렇게 고백해서 이렇게 데이트를 한 번 해요? 이러면 먼 구대로 가는 게 아닌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능력이 있으셔서 네, 한 번 고백해서 한 번에 딱 됐는데 바로는 현실적인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한 번에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넘어지면 또 가고 넘어지면 또 가고 넘어지면 또 가고. 세상 앞에 여러분들 현타가 오더라도 당당히 가세요. 인턴 힘들잖아요. 뉴욕 거리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가기 싫어도 언젠간 또 가야 되는 거라면 그냥 가세요.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어도 그냥 가요. 네. 가야 돼요. 당당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는 한 게 더 있더라고요. 당당하게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나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인내. 세 가지예요. 당당하게 가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 것이 현타를 맞이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동역자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는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타 앞에서 동역자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이젠 또 개강하면 그 숙제라든지 그런 거 앞에서 힘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현실이 녹록지 않겠죠. 네. 현타 앞에서 동역자와 함께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고요. 또한 그 현타 앞에서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현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현타가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다시 현타가 찾아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뭐다? 무엇을 만든다? 반복이 근육을 만든다. 그잖아요. 반복이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시 걸어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인내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근육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붙어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현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고 더욱더 깊게 만드는 거고 또한 더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훈련이 바로 현타라는 거예요. 현타, 여러분들 그냥 즐기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